불교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는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10바라밀. 그래서 우리는 8정도와 그리고 10바라밀 그리고 선종의 수행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대승불교 국가에 있는 스님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8정도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봉우 스님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 동대에서요. 저기 경주에서. 예. 경주에서 지금 의성 고은사로 왔어요. 내비를 찍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왔어요? 예. 내비를 찍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왔어요? 내비를 찍고 왔죠. 자, 어떤 사람이 경주에서 의성 고은사로 온다. 이제 이 경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해의 바다라고 해봐요. 고해의 바다. 의성 고은사는 어디예요? 여기는 해탈. 그래서 이 고해의 바다에서 해탈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몇 가지 작용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은사에 오려면. 첫 번째,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이 목적지는 뭐가 될까요? 요 목적지를 8정도 가운데서 뭐로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의성 고은사로 내가 해탈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삼마, 상, 깔파. 바른, 서원. 이 상깔바는 서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어에서는 바른 사유라고, 정사유라고 번역이 됐는데, 산스크리트는 바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어디로 가겠다 라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서원이 없으면은 중간에 이 의성 고은사까지 오는 가운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그냥 오면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오는 가운데 만약에 이 목적지가 뭐 가봐도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책에 봐서도 더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해지는데 바로 옆에서 막 그냥 스님이 그 고수 북치는 거잖아. 그 옆에 막 그냥 템플에서 막 그냥 북치고 막 그냥 봐라 하고 하는 것이 딱 보여. 아이고, 그만 그냥 이번 주는 여기 구경이나 하다가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약하면 그래요? 서원이, 의지야. 이게 이제 의지가 약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의지는 어디 생기냐면은 서원이,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서원이 약하면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의 그 목표, 그 다음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른 서원이 있어도 뭐가 부족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추진력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8정도에 맞게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추진력도 맞겠다. 일단은 출발을 해야 돼. 자, 이 그 바른 서원에 맞춰서 출발하는 것, 이것은 이제 행위가 되죠. 행위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행위는 크게 이제 마음과 몸의 행위가 있죠. 그 말과 그다음에 신체적 행위가 있죠. 그래서 정어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업으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명으로, 정명은 바른 직업이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목적지를 이제 차를 가지고 차를 운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차를 운행해서 가는데 오늘따라 내비가 고장났어. 그러다가 한눈 팔다가 옆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길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2시간 갔는데 어디가 나와요? 부산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출발도 있어야 되지만 바른 안내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안내 지도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안내 지도는 뭘까요? 정념, 정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2시간이니까 그렇지, 중간에 오다가 아이고 피곤하다가 휴게실에서 가서 그냥 따뜻한 우동 한 그릇 먹고 쉬다 보니까 그냥 졸아버렸어. 그럼 강의실에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휴게실에 가서 우동 먹고 졸아버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2시까지는 반드시 내가 수업 시간에 가야 된다라는 정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려고 우동 먹고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하는 생각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목적지를 고운사로 정할지 아니면은 고운사로 정하지 않고 고운사 승가대학으로 정하지 않고 선운사 승가대학원으로 정할지를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를 어디로 정할까? 해탈을 향해서 정할까? 아니면은 금생에 그냥 인간생에 태어나면 좋겠어. 인간만으로 태어나면 좋겠어. 아니면은 다음 생에 어디가 또 있을까요? 도솔천 내원공에 태어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색구경천에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삶, 그 다음에 해탈의 삶, 그 다음에 도솔천, 색구경천, 사람의 목표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목표가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해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 자, 견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인간, 천상, 해탈, 보살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정하게 되고, 그 견해에 의해서 인간이나 천상이나 해탈이나 보살이라는 이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은 삼마쌍카파 정사유를 통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야 돼요. 목적지만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라고 하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고운사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게 돼. 뭐가 잘못되면 내비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바로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념이 2번 나왔네. 그 다음에 정정, 이 삼매의 힘으로 내비를 그렇게 밝혀줘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그리고서 노력을 통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8정도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견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해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보살행이 최고라는 것을, 그것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를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을 정사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을 정어정업 정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른 내비로 알려주는 것은 정념 정정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요? 봉호 스님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주에서 이 고운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에 불과하고, 스님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요? 해탈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인간 세계에, 천상 세계에, 혹은 보살의 지위에 오르고 싶어요? 어디에 오르고 싶어요? 인간으로 한번 더 태어나고 싶어요? 관계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8가지를 다 대입을 시켜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뭐를 하고 뭐를 안 해서는 안 되죠? 1번, do, must do. 뭐를 해야 되고, don't do. 해서는 안 된 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오용락을 즐겨야 돼요. 오용락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에 태어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용락. 그 다음에 오용락을 즐기는데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를 해야만 되죠? 칠선을 해야 되고, 칠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칠선은 행해야 되고, 칠악은 행해서는 안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는 안 해도 돼요? 의업의 탐빈치, 불탐, 부진, 불치, 이 3개는 안 닦아도 돼. 탐진치는 남아 있어도 돼.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려면 이거는 안 해도 돼. 그런데 칠선은 닦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만 돼요? 칠선을 닦고. 보시, 지게.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작은 보시. 보시와 지게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러면 뭐가 돼요? 요거는 천상이에요. 여기 오용락에다가, 그 다음에 칠선 플러스 보시, 지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선과 칠악, 이 인간 세계와 천상에,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욕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요게 사막도를 벗어나고 삼선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칠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칠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행위예요? 신, 그 다음에 구. 글쎄, 신에는 뭐가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거는 의업이지. 신은 살, 도, 망. 살도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는 뭐가 되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과 구와 의업 가운데 어느 게 가장 무거울까요? 어느 게 가장 그렇지. 신업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업이고 미세하고, 그 다음에 의업은 더 미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세, 추세로 나누면은 거칠은 거에서부터 미세한 것으로 따지면 신구이가 돼서 신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팔정도에서. 팔정도에서는 먼저 정어, 그 다음에 정어 이전에 뭐가 들어가죠? 정사가 들어가죠. 정어, 그 다음에 정업이 들어가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미세한 것 닦고, 그 다음에 중간 미세한 것, 그 다음에 거칠은 것. 닦을 때는 이렇게 미세한 것에서 거칠은 것 닦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어디에서 거칠은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어느 정도 됐지만, 살생, 그 다음에 투도, 그 다음에 사음, 요 세 가지만 신업이 되겠어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이제 업이라고 할 때 살생, 투도, 사음 플러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불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업은.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행사, 남을 괴롭게 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게 여기에 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살생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꼭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행사라고 하거든요. 행사라고 하는데, 요 행사는 꼭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뇌고롭게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그것까지 살생에 들어가요. 그래서 살생을 광의의 의미로,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도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아닿다, 닿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투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7가지만 다스리면, 그러면은 어디를 간다고요, 봉호 스님? 인간 세상. 스님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이것이 금방 드러나요? 아니면 드러나지 않아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개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7개를 앓는 것이 자신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스님은 열심히 잘 사는데 그래도 7개를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이 지금 현재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자기가 살펴봐야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조시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정념과 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그 성향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악으로 분류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개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땅에다가 묻어버릴까요? 사람들은 묻어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심해요. 묻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개를 완전히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21세기는 작은 것이 됐던 큰 것이 됐던 개를 어기고 그러면서 그냥 더 잘 살려고 해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원감 스님, 그 저기 스님 사건, 그 트위터 사건, 현각 스님이 그 혜민 스님에게 보낸 사건이 어젠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그저께죠. 스님 잘 모르는가요? 그래서 그 현각 스님이 혜민 스님을 향해서 트위터에서 뭐라고 날렸죠? 부처를 바라먹는 뭐 기생충, 요즘에 기생충 영화가 뜨니까 그 글자 쓴 것 같아요. 기생충 뭐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막 그냥 썼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혜민 스님도 대단한 스님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서울에 있는 집에서 그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촬영을 했나 봐.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지. 이게 누구 집이냐? 그래서 새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본인의 이름인 거예요. 산 것이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왜 혜민 스님 잡으려고 그 전부터 타 종교에서 애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 그 댓글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걔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각 스님이 이제 뭐 같은 이제 미국 시티즌이라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같은 미국 그 저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냥 한국 불교를 욕먹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그걸 했는데 혜민 스님이 대단하게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를 했나 봐. 그리고서 시인할 거 시인하고 내가 아직 공부가 못됐다. 그래서 대중방에서 공부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렇게 막 아주 막 그냥 빠르고 산뜻하잖아요. 막 그냥 출가자라서. 그래서 이 스님이 열심히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완전하지 않지. 완전하지 않았는데 아주 열심히 나는 그 포교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주의했지. 부주의했어. 지금 유명해지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부주의를 했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스님을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완전히 허물이 없이 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허물이 눈에 띄자마자 삽으로 땅을 파고 묻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라고 시집이 딱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묻는 종류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건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그 허물을 다른 인격으로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착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걔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의 요거를 뭐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정신심리학에서 이제 그 정신병의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자아의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아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죄책감에서 비롯돼. 그래서 어떤 죄의식이 있으면 이 대상을 내가 아닌 타자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분열을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를 이제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다른 방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하고 결부돼.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인간 세상이나 천상이나 아니면은 해탈을 하려고 하면은 창피해도 그냥 인정을 해요. 혜민 스님처럼 저렇게 인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목표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세 가지의 태도가 나오는 것은 이 목표가 정말 바른 서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서원을, 목표를 해탈이나 천상을 가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지 않으면은 인정하고 참여를 못 하겠어요. 뭐를 믿지 못하면? 인과를 믿지 않으면 속이려고 하게 돼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에서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저쪽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과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은 설령 허물이 있고 죄를 좀 짓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히려 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충분한 경험이 되어서 남들에게 무엇을 베푸는데 더 수월하다고요? 자비심을 내고 연민심을, 잘못 인생을 안 살은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산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심이 없어요. 나도 연민심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 어디에 부족하냐면은 학인들이 수업 시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연민심이 안 일어나. 근데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외국에서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난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쓰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어.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피가 나고 그러는데 수업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 그 피가 있는 상태로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들하고 학인들이 다 놀라 자빠지더라고. 그런데 그 강의실 안에서 여기를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랬었지. 나는 그 몸이 아프니까 강의 시간을 빠진다? 나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자비심이 부족해.
그래서 남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살면은 철저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면은 그 잘못을 걸음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과 중생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런 역할을,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남들에 대한 이해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감정,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이 그물을 들어가지고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물을 들어서 끄집어 올리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한다고요?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에 있는 거. 봉호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여?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되 조금의 판단 자격도 섞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삿디라 한다. 삿디는 알아차림의 기능과 함께 단순 암과 복합 알의 기능도 있다. 개념적 측면에 의하면 단순 개념에 대한 알미 있는 알아차림을 빠자나피라 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아는 알아차림을 정면정지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삿디가 무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달라요. 견해들이 다른데 우리는 경전에 있는 것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념처경에서 아나빠나 삿디, 그래서 호흡이 출입하는 그것을 삿디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길면 긴 줄 빠자나띠, 길면 긴 줄 빠자나띠 하고, 그 다음에 짧으면 짧은 줄 빠자나띠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이 길고 짧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때, 띠때, 리신내, 수때, 행, 주, 자, 와, 행주 자와의 일상생활에 삼빠졌냐 까리호띠, 삼빠졌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삿띠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알미고, 그 다음에 빠자나띠는 단순 개념, 그 다음에 삼빠졌냐는 그 복합 개념, 그래서 정념정지는 복합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빠자나띠는 단순 개념, 삿띠는 그냥 알아차림 정도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자, 동호수님 한번 읽어봐요. 정념, 어떠한 대상을 삿디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신수신법을 안다는 것이 되고, 신수신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삿디의 대상은 신수신법 또는 오온, 나이다. 이 알의 기능은 좋아하고 싫어함, 이롭고 해로운 것, 극구함 등의 원내적 측면이 제거된 상태의 알인 것이다. 곧 심리, 심소를 또는 시기, 수상행을 알아차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중에 선종으로까지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에요. 그런데 이 오온 가운데에서 식이 다르고 수상행이 달라요. 그래서 식을 알아차리는 수행과 그 다음에 수상행의 수행, 이 수행이 둘로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정령, 수행의 과정,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 있는 그대로 주시함. 잠재 의식의 의도를 현재 의식과 의도가 업을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만 의도의 구성 요소인 생각, 견해를 보고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 생각과 견해는 모든 마음의 병의 시작점이다. 계속. 업을 다스리는 두 가지 단계. 첫째, 육군에서 받은 정보를 수상행과 분리업에 물리지 않은 청정한 의식을 봄. 이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아무런 분별 없이 바라봄, 단지 바라보기만 할 뿐의 수행. 둘째, 끌어당김, 행의 구성 요소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수,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삶의 본질을 해체해야 할 관찰. 자, 예전에 설명을 많이 해줬던 거라서 한번 오래간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우리 불교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마음 공부한다고 할 때 오온 가운데서 마음 공부는 어디에 속할까요? 수상행, 식 전부 다 마음 공부죠. 그런데 이 수상행과 그 다음에 식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베다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은 느낌이죠. 이 느낌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고락, 그 다음에 무덤덤한, 이렇게 세 가지의 느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것이 괴롭고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이 무덤덤할까요? 자기의 기억에 친밀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친밀한 것은 락이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것은 친밀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무덤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자, 이것이 바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냐라고 그렇게 하죠. 산냐라고 하는 것은 삼 플러스 냐, 그래서 냐, to know, 함께 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무엇과 함께 아느냐? 역시 이것도 기억이에요. 기억과 함께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냐, 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오근의 그 경험되어진 오식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의 식이 있는데 5가지의 식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어요. 스님이 나를 쳐다봤죠. 내가 누구예요? 그 눈으로